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6일 연중 25주간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이 좀 짧은데 헤로데의 눈에 비친 예수님인데, 헤로데 영주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해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표현과 유사하죠. 그래서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났다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꾸 나타나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헤로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죠. 의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말도 귀담아 들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자기 생일날 끔찍하게 세례자 요한의 목을 뱄잖아요. 하느님의 두려움과 사람의 두려움. 이 사람은 사람의 두려움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떠한 우리 인간의 어두움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헤로데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헤로데는 옛날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목동들이 또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고 은밀하게 불러서 모사를 꾸미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비극적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쨌든 일상의 암울함에서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날 신문과 텔레비전, 또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 유튜브 모든 이런 뉴스들에서 우리는 그런 걸 느끼죠.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재림하셔서 중풍병자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다면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올까요? TV 독점이 얼마나 돈에 팔릴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권력의 최고 계층에서도 입소문을 통해 퍼지는 이런 뉴스의 유통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데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재판당할 때에 예수님은 헤로데를 만납니다. 운명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외나무 땅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헤로데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 그분을 반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보고 싶다 하는 걸 늦춘다면 결정적일 때에 보게 됩니다. 그때는 때가 늦었죠. 진정한 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종교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홍수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베일에 쌓인, 즉 베일을 씌운 어떤 기적이라든가 진정한 그 사랑의 기적은요, 전적으로 내적인 기적이에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황되게 거칠에 올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헤로데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해서 얘기했죠. 요한이 되살아났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또 엘리야다. 또 옛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랬더니 즉시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잖아.
또 다른 요한, 제2의 요한, 제3의 요한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오는 분이에요. 대중매체는요, 뉴스를 퍼뜨릴 때 항상 특종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종이 과연 특종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대중매체의 그런 특정 병들, 특정이 진정한 특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들은 그래서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다, 또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카더라 통신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옛 예언자 가운데 하나로 두고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그가 엘리야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왜요? 맨날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켜도 아마 놀라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땅에 반쯤 묻혀있는 바위를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일상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마비된 이 생각들, 마음, 완고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마비되고 딱딱하게 변한 그 돌심장 같은 이러한 진부한 생각을 하고 현재의 사고방식을 반영하지 않고 순응하는 사람의 영혼을 옮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건 움직이는 것보다 사람 마음과 생각, 영혼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완고함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그는 어떤 것을 생각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하는 모든 것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이러한 명확성의 부족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큰 가치를 지니게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않는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그가 말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 벌써 한 30년 전 됐죠. 30년 안 됐군요. 한 25, 6년 전 됐는데, 어느 시골 분당 신분하는데 길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쭉 가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가래. 쭉 얼마나 가요? 가면 그 오른쪽에 담배가게 있을 텐데 담배가게 지나서 가시면 돼요. 가면 담배가가 3개나 돼. 이렇게 우리는 좀 이건 다 자기는 그걸 알지만, 그렇죠? 그건 알지만 모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우리가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몰라요. 믿음이 약해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모른다는 말은 평생 모르고 산다는 거고요. 주님의 뜻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안다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아는 거죠. 하느님을 아는 거, 하느님의 뜻을 아는 거. 헤로데처럼 당황해서 멘붕, 그렇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데 충분합니다. 하느님의 재물을, 하느님과 좀 재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베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위대한 신성한 가치를 불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약합니다. 부정적인 거. 누가 마음이 정말 괴롭다고 하면 괴로워하지 마라. 그분이 괴롭다는데 왜 괴로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시군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지 말라 하란 말은 너무나 많이 해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너무 괴로운데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신이라든가 영적인 부동성, 도대체 움직여지질 않아. 영적인 그런 예민한 것보다는 민감한 거에 대해서 몰라. 또는 반대로 어떤 선정주의를 자꾸 추구해. 막 쇼킹한 거. 엘리야라고 해도 안 믿고, 살아난 요한이라고도 막 별로 모르겠고,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도 관심이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목소리, 즉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목소리,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훨씬 더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9월 20,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이제 이번 주일날 9월 29일이죠. 태안분당 견진성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60주년 기념이 되는 중요한 순교자의 달, 우리가 이제 특강도 했고 또 대피정도 했고 한가위도 지냈고 또 견진의 결실로 60주년에 이제 절정이 올랐고요. 10월부터 또 우리가 공사 성전 완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우리 성전의 평화의 모우이신 마리아 성모님도 모셨고, 좀 기도의 집으로 완성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영혼 돌봄이야말로 내 안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반응하는 영혼 돌봄, 나를 돌보는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구독, 성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전갑수 사장님께서 분당설립 60주년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난을 보내주셨어요. 벌써 꽤 됐거든요. 됐는데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기쁜 소식에서 항상 책을 이렇게 내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교회 출판사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톨릭 책방 여러분들, 이 영혼돌봄도 말씀드리지만 가톨릭 책방은 기쁜 소식과 함께하는 책방이니까 거기에 제가 주로 책을 많이 내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